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1장 30절에 보면 노랫말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랫말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읽어주고 있어요. 이 찬양은 가사가 참 중요하다. 가사가. 그래서 모세도 노래를 지어서 가사를 그 백성들에게 내용이 뭔가, 노래의 내용이 뭔가. 왜냐하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곡의 내용은 변치 않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곡이 붙어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의 멜로디는 지금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내용만. 멜로디도 중요하지만은 그 멜로디에 담고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 그럼 왜 멜로디가 필요하냐? 기억하기 쉽도록 또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음악성, 이 음악의 어떤 아름다움, 그것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도 노래를 지어서 노랫말을 백성들에게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장 1절로 넘어오면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32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늘과 땅이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도 들어야 돼. 땅도 들어라. 왜?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부터 이 하는 말은 뭐 천둥 치는 것처럼 큰 소리도 아니고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나기가 아니라 부슬부슬 오는 비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밤새도록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 습기가 맺혀진 이슬과 같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솟구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봐야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철학, 또 무슨 인간의 이론, 그걸 파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와 같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옥토와 같은 심령에 이슬과 같이 맺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거의 오질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건조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도 그곳에서 놀라운 것은요, 덩치가 큰 생물도 살고 아주 작은 곤충도 살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냐? 이슬 때문에 삽니다. 이슬. 이 사막에 이 선인장 뭐 이런 이제 식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인장 가시에 밤새도록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낮의 온도와 저녁의 온도가 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동물들이 이슬이 맺혀 있는 식물을 뜯어먹고 물을 먹지 않아도 사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사는 생물들이 사는 방법 가운데 놀라운 게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사막에 개미도 살아요. 근데 개미가 어떻게 사냐? 그 조그만 곤충이. 그런데요, 밤새도록 이제 모래가 식어지면 모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리를 하나 들어요. 하늘을 향해서 다리를 번쩍 들고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자기 다리에 이슬이 맺힙니다. 아침에 그 맺힌 이슬 한 방울을 먹어요.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그 더위에서 견디고 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다 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아무리 건조한 가운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야,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무슨 낙이 있을까? 이렇게 동정받을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남들이 모르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섭취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적셔주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거칠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아주 놀라운 그런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돌과 같고 강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날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으라. 지금부터 하는 이 교훈은 하늘이 들어야 되고 땅이 들어야 되는 얘기는 천둥치고 소나기 때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비처럼 내리고 보슬비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은혜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뼈만 남습니다. 뼈만. 아주 거칠어지고 아주 독해지고 그래서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된다. 자, 3절 이후를 보면은 이 찬양의 시작이 뭐냐? 찬양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우염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염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다. 완전하다. 그는 정의롭고 진실하다. 그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이 하신 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 이 찬양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돌릴지어다. 이 돌릴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염을 돌릴지어다. 이 말은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초청을. 찬양은 하나님께도 돌리는 찬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은혜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으라고.
높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흠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삐뚤어진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세울 거다. 8절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또 너를 세우셨도다. 너희는 결코 삐뚤어진 이 세대의 말을 듣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 9절에 보아도 여호와의 분깃은 내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 없는 자, 짓밟혀도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지만 그 우주와 만물의 모든 무게보다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삐뚤어진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짓밟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거든요. 고난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환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결코 땅에 머무르지 않고 높이 나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집을 벼랑에 짓고 알을 품고 어릴 때는 아주 튼튼한 부서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깃털이 나면 집을 다 부셔버려요. 집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도 많고 끝장난 것 같은 때도 많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죠. 야, 하나님이 버렸다. 예수 믿더니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한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 뿐 아니라 공중에 내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삐뚤어진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덮을거리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니까 새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봐요 또. 그렇게 하다가 떨어질 즈음에 다시 받아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독수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자, 오늘
13절에 보면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둥지에 있는 한에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는 하늘을 나는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늘과 땅이 들어야 될 말씀, 이건 천둥치는 소리나 소나기가 아니라 보슬비처럼 혹은 밤의 이슬처럼 맺혀서 온 땅을 풍성하게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아버지 날마다 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 땅을 적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을 이루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얕잡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록 나를 만들어 주심을 아버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